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우리는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더워도 한 2주, 3주 지나면 꺾이곤 하는데 이번 여름의 폭염은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고 있습니다.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에 마치 골리앗처럼 버티고 있어서 이번 여름 그 많은 태풍도 우리 한반도를 다 비껴가고 말았습니다. 폭염은 우리의 생활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평소에 책을 멀리 하던 사람들도 시원한 커피숍이나 또 서점을 찾아서 책을 보기도 합니다. 피서지는 해수욕장이 아니라 역시 방콕이지, 그렇게 말하며 집에서 나오지 않고 배달의 민족답게 배달 음식으로, 배달 식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지난 2, 3일은 조금 완화되기는 했지만 계속되는 이 열대야 때문에 우리는 공주도 아닌데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폭염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라 생태계도 이 폭염의 영향으로 동식물뿐만 아니라 곤충들도 일대의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게 하는 것들이 유독 많았던 이번 여름이 이제 서서히 그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경건, 그 길을 향하여입니다. 이열치열도 아니고 이 한여름에 경건을 훈련하라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생각들이 빗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경건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거룩한 옷을 입은 목사, 또 신부나 수녀님, 그리고 수도승을 보면 경건하다는 생각이 왠지 들지 않으십니까? 제가 요즘 매우 경건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례 지도사들입니다. 파주 인근에 있는 추모공원에 들어서면 검은 옷을 말끔히 차려입고 몸을 굽혀서 장례를 돕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이 어찌나 경건해 보이든지 목사인 제가 도리어 이렇게 옷깃을 여미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차림새나 모양새를 보고 경건하다 혹은 경건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곤 합니다. 단정한 복장을 하고 단아한 자세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보면 경건하게 보입니다. 또 우리는 말투나 행동을 통해서 경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기품이 있는 모습으로 낮은 곳에서 섬기시는 분들을 보면 경건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분명히 경건해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경건해 보이는 것과 경건한 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반대로 겉으로 경건해 보이지는 않는데 경건할 수도 있겠지요. 로마 교황청의 부패에 항거하여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걸었던 마틴 루터. 그는 대단한 맥주 애주가였습니다. 수녀 출신인 그의 아내 카트리나가 집에서 맥주를 담갔다고 하고요. 루터는 매일 2리터의 맥주를 마셨습니다. 1521년 4월 17일 보름스의 국가기념일 그 중요한 연설에서 글쎄 루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 루터는 비텐베르크산 맥주를 예찬하고 아인베크 맥주를 예찬했다고 합니다.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스펄전은 지독한 흡연자였습니다. 그는 품질 좋은 시가를 예찬했지요. 미국 청교도들 사이에서 금주운동, 금연운동이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무디 부흥사가 스펄전 목사에게 성령의 거룩한 전인 우리의 몸이 크고 시커먼 시가를 태우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난하니까 스펄전 목사가 시가를 한 대 태우면서 고민해 보겠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제가 가장 닮고 싶은 설교자가 바로 스펄전 목사님인데요. 커피 대신 시가를 배웠어야 하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저 성경이나 읽고 기도하고 찬송만 부르면서 살았을 것 같은 이 주님의 종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을 줄이야 정말 예상을 확 깨는 분들입니다. 분명 음주와 흡연은 경건한 행동이 아닙니다. 하지만 맥주를 즐겼던 마틴 루터를 누가 경건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으며 시가를 좋아했던 스펄전 목사님을 경건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경건해 보이는 것을 경건한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경건한 사람을 경건하지 않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경건을 외적인 것이라고,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경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성경은 경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여러 곳에는 경건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경건의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경건한 사람을 뜻하는 단어 하시드가 32회 나옵니다. 이 하시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를 뜻하는 헤세드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을 일컬어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경건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경건을 뜻하는 단어는 유세베이아입니다. 좋다라는 유와 존경을 뜻하는 세베이아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고넬료에 대한 성경의 묘사에서 유세베이아의 형용사형인 유세베스가 등장합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사도행전은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그를 경건하다 일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의 마음이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성경은 고넬료가 경건하다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경건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의 참된 경건은 신앙적인 고백 그 이상의 것입니다. 경건은 신앙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거룩하게 분리되어서 살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성경은 결코 경건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한 마음을 주일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다른 요일로 가져가서 월, 화, 수, 목, 금, 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마음을 드러내며 사는 것, 그것을 성경은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야기해 줍니다.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마케도니아에 있었고 디모데는 에베소에 혼자 남아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제자에게 교회를 맡겨놓았으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 디모데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그 주된 내용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진리만 가르치라, 이것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좋은 교훈을 가르쳐야 한다. 성도들에게는 바른 교훈만 가르쳐야 한다. 그것이 편지의 핵심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거짓 교훈이 아닌 바른 교훈만을 고집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거짓 교훈을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에게 결혼을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은 참 많은 음식 규정들을 만들어서 성도들이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결혼 금지, 음식 규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선택의 문제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하는 것이고요, 성도들에게는 소중한 일상성을 무시하도록 하는 오류입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은 절대자와 인간 사이에 중간 세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중간 세계에는 참 많은 신들이 살고 있는데 그 신들도 사랑의 이야기들을 하고 또 전쟁의 이야기들을 벌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그 숱한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퍼뜨리고 다녔고 가르치며 격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급기야 이 거짓 교사들이 신비한 천상의 이야기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만큼 구원도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이 하늘로부터 오는 건 맞지요. 구원은 우리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대해서 또 신비한 것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구원은 많은 것을 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구원의 진리를 참 왜곡시켰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와는 차별화되는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이렇게 당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거짓 교사들의 폐단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른 교훈 가르쳐라, 진리만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는 거 사실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마땅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버려야 되죠. 그것을 강조하는 것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것과 그리고 경건에 이르는 것, 이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거짓 교사들은 한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진리를 떠나서 교회 안팎에서 악영향을 행사하고 있지만 한때 이들은 복음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이렇게 오류가 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종용합니다. 너도 조심해야 한단다. 너도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단다. 너도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된단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너도 오류가 날 수 있단다.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지만 왠지 그것만으로는 100% 보장이 안 되는 보험 같아서 다른 종교, 다른 철학, 다른 진리, 다른 교훈을 혹시 따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여러분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셔야 합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들,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여러 소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 주위에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원에 관한 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본문에서 바울은 경건을 살짝 언급하지만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경건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십시오. 이 훈련을 강조합니다. 위태로운 에베소 공동체를 지켜내려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것과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는 것은 마치 양쪽의 날선 검과 같은 것이니까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디모데마저 넘어진다면 이 에베소 교회는 존립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훈련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시 달리기 선수가 있었고 격투 선수가 있었는데 이들은 경기에 나아갈 때 옷을 벗고 나아갔다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에 나아가는 것처럼 모든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스스로를 훈련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훈련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넘어지지 않을 때까지입니다. 경건에 이를 때까지, 경건 체질이 만들어질 때까지입니다.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것을 배우는 것처럼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을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여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가르치든지 거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훈련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경건을 훈련할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여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며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사역의 자리에 서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 드러내는 것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훈련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도 분명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고 또 해야 합니다. 계속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않을 때까지, 더 이상 쓰러지지 않을 때까지, 실패하지 않을 때까지, 마침내 경건에 이를 때까지, 경건 체질이 될 때까지 우리는 이 경건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장과 성공의 사다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자비를 경건에 이르는 훈련들을 할 수 있는 탁월한 장입니다. 목장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지식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계속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목장 생활하지 않았으면 우리 부부 이렇게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곤 하는데요.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목장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을 드러내고 훈련할 수 있는 탁월한 장, 최고의 장입니다. 목장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어려움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더 나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훈련을 계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령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우리를 보시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분명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는 성공의 사다리 과정 가운데 치유 수양회를 맡고 있습니다. 한수만 교회에 부임하고 한 20번이 넘게 치유 수양회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번은 제가 담당자가 되어서 치유 수양회를 섬겼습니다. 그 긴 시간 실로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그렇게 단순 지속 반복하면서 목회자로서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저 자신을 계속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그렇게 울고 그렇게 가슴을 찢는데도 제 안에 있는 죄성을 보게 됩니다.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들을 여전히 보게 됩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자라고 부족해도 또 넘어지고 실패한다 해도 그렇게 울면서라도 계속 경건에 이르도록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번 7월에 치유 수양회를 마치고 도우미 한 분으로부터 장문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분께 동의를 얻어서 일부분만 소개합니다. 사실 이번 치유 수양회는 지금까지 제 인생 전체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변화들에 제 자신도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지금까지의 저의 모든 생활 습관, 가치관, 은어 습관에 관한 모든 삶 바꾸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번 치유 수양회에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저의 모든 신앙생활의 근간이 새롭게 변화되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저의 결단이 실패하지 않도록 저의 간절한 기도가 꼭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편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모자라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해도 자주 넘어지고 실패해도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고 눈물이 앞을 가려도 그럴 때가 있어도 가슴을 치는 때가 있어도 그렇게 울면서라도 그렇게 가슴을 찢으면서라도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경건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부터 알파 코스가 시작됩니다. 모든 도우미 분들에게 이 10주간의 섬김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또한 도우미 분들은 경건을 훈련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다가오는 가을에 중보 기도학교와 성경 아카데미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안에 좋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지식에 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드러내고 또 그 삶으로 훈련하는 이런 것들을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0명의 할머니들이 쓴 시를 김용택 시인이 엮어서 펴낸 엄마의 꽃이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쓴 시를 읽으면 울음보가 터지다가 웃음보가 터지기도 합니다. 시에는 이름 못 쓰냐고 괄시받던 이야기, 손주 손에 들린 동화책이 무서웠다는 이야기 등 한글을 배우지 못한 서러움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또 이제는 간판도 읽을 수 있다. 이제는 문자도 읽고 문자도 한다. 이제는 편지도 쓰신다며 늦가기 학생이 되어서 그를 깨우친 기쁨도 담겨 있습니다. 이 할머니들의 시를 읽으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또 노력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이 좌절하셨을지,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싶었을지 그려보았습니다.
그래도 계속 노력해서 마침내 글자를 깨우치고야 말겠다는 그 일념으로 그 연세에 글을 시작했고 깨우쳤고 그리고 마침내 시인이 되었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삶, 그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그것이 어찌 저절로 되겠습니까? 훈련하고 또 훈련하면서 넘어지고 실패하면서 근육이 생기고 뼈가 단단해지면서 점점 경건의 모습들이 생겨나고 마침내 경건의 능력이 갖추어지게 되는 것이죠. 할머니들이 늦가기 학생이 되어 공부를 시작하고 한 글자 한 글자 뺏겨 쓰면서 글자를 깨우쳐 나가고 그리고 마침내 시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경건 그 길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경건에 이를 때까지, 마침내 경건의 사람이 될 때까지. 경건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면 왠지 손해볼 것 같은데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성경은 경건이 항상 유익한 것이다, 범사에 유익한 것이다 말해줍니다. 경건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매력이 없을 것 같고 시시할 것 같은데 성경은 경건은 엄청난 것이다,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 경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대로 하면 경건이 진리입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항상 좋은 것입니다.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경건을 향하여, 그 길을 향하여 함께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라도 주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를 부르신 그 뜻대로 그 길을 향하여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머리에만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에도 있게 하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시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를 훈련하는 용기와 결단을 주옵소서. 경건 그 길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도록 주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약속하신 금생과 내생의 복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